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흔히 볼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인데요, 늦은 봄이 돼서야 잎사귀가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게 되면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듯이 어떤 징조를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예측하라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될 것을 예측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주 100년에서 200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측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틀림없이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징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입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실제로 주 66년에 유대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전 대중의 관심과 환호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들이 많이 그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과 이웃들,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근데 도망갈 때 임신한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젖먹이는 아기가 있는 경우도, 그런 가족을 둔 경우도 도망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언제까지 당하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복음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7절의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왕권을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속령의 날, 구원의 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징조도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4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 본문을 여기서 보게 되면요, 더 분명하게 증거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42절에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4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공통점이 뭐예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도 없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시점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이고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마저 그 날짜와 그 시각에 대해서 예측의 가능성이 배제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이 생기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과 또한 홍수 같은 그러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야, 이제야 끝이 왔다. 주님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휴가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외치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때가 있었죠. 1967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서 이씨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유럽 경제 공동체잖아요.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게 되어졌어요. 그 이씨라는 기구에서 한 나라가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잘못된 주장이지만 그런 얘기라는 거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1948년에 다시 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습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와이먼츠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고요.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인간 역사 중에 사례를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했는데 19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건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말세가 다가왔다. 심판이 임박했다. 여기저기서 외쳐댔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주장들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고요. 재림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전혀 예견하지 못한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은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아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방주는 정말 너무 생뚱맞은 거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가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무뎌져 가고 홍수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전혀 예측하지 못할 그때, 예상하지 못할 그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종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일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그가 쓴 전쟁이라는 역사책에서 주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음을 기술했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포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의 아들이 이끄는 군대를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은요, 성벽에다가 십자가형으로서 무참하게 처형시켰어요.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성전에 불을 질렀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갔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마사다 요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항거지 마사다. 그 철의 요새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1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한 사람이 9명씩 죽여요. 그 마지막 사람이 다 죽은 거 확인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느니 깨끗하게 죽자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측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엄중한 심판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확신은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성도들도 심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겠지만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은 고사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그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에 교황청에다가 돈을 갖다 내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면죄부가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너 믿었어? 그럼 무조건 너 천국 가.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야. 이런 말들이 면죄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이나 구원이나 영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며 흘리시며 찢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증표예요.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일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살짜리 애기에게 1,000억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이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종이 접어 날려요. 화장실에 종이로 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생명을 길게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신 분들 있잖아요.
생명은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대로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심각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뭔지를 좀 밝혀봐야 돼요. 자, 그것은 34절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 34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모두 술과 관련된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쾌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의 쾌락은 필요하지만 이게 무절제해지는 거죠. 정도를 벗어나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거, 골프, 오토바이, 옷, 카드놀이, 애완견 등등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취미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술에 취한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길 한복판에 쓰러진 술주정뱅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딱 보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술에 취해서 절제하지 못했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겉의 모습은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속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정신 팔려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부족한 게 느끼잖아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여러분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배는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전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전 정말 입을 게 없습니다. 저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더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주님을 신뢰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죠. 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분별력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분별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분별력이 뛰어나게 되고 날카로운 지성을 소유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른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은 뛰어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지각은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지겠습니까?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지금 9명, 10명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서 잘 놀아주기 때문이에요. 먹을 걸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주님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고 나서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재밌게 안 놀아주고 먹을 걸 안 줘도 애들은 교회를 안 떠나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일 열심히 하세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돌봐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거든요. 수요일과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받아야 돼요. 때로는 소그룹으로라도 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주려고 온 사람이 저예요. 그걸 도와드리려고 온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한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배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성품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내 안에 그 육신의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고 좀 절제하고
감사하고 염려가 사라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만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사셨어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아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한 벌 벌치고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그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늘의 것만 구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끝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께 내가 정말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진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 나라에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특공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승천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들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고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전투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은 참으로 치열해요.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 속에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을 때는요, 총사령관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 전체가 다 내려오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늘의 것을 구했던 하늘에 속한 자들과 이 땅의 것을 구했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을 구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그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선택의 기회는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 땅에 침공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헛되고 망가질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